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죄의 은총 가운데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대속죄일의 마지막 예식은 바로 회개에 대한 것으로 끝납니다. 그 예식에 사실은 참여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속죄일의 예식을 이미 다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29절 말씀부터는 너희는 해서 또 계속 너희라고 해서 복수 2인칭으로 전환이 됩니다. 앞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3인칭으로 계속 이렇게 서술하다가 여기서는 특별히 너희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피해 속죄 예식을 통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의 응답으로 이제 회개하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기를 원하노니 너희들을 정결케 하고 또 너희들을 거룩하게 해서 너희들을 성결하게 해주기를 원하니 너희는 이제 회개하라. 그래서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서 성결하게 대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피해 속죄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 자신에게 적용해서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것들이 실제로 우리들에게 효력이 미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하라고 너희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초점을 둬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냥 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뭐 행위나 공로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 자체만 생각하면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 내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하는 것은 믿음이죠.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뭐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 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때로 좁은 소견에 따라서 답답해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 즉 내 자신이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또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 안에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방치해 놓고 있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이제 전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결국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너희는이라고 하는데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거룩한 교회 성도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너희가 되죠. 하나님과 사이에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너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33절 말씀에 보면은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지성소 회막 제단을 위해 속죄하는 것은 결국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 그 속죄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은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34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제 그 통칭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33절에서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34절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의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그 용서해 주심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시는 거죠. 져주심으로 바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교회도 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내가 정말 거룩한 교회에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바로 이 피의 속죄 예식을 통해서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듯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성결하게 되어야 되고 그 성결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성도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해주신 은혜를 받아야 돼. 받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난번에도 그 영원히 지킬 규례다 그 말씀과 관해서 나눈 것처럼 바로 또 29절에서 34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해서 영원히 지킬 규례라. 또 31절 중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서두 마지막 중간 그래서 계속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증거, 내 믿음의 증거로서 내가 계속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인가? 회개하면서 내가 계속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변화가 되고 내 자신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성화가 되고 또 그렇게 성장하는 자리에 있느냐? 우리가 항상 그 믿음의 증거,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회중에 속했다는 그 증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회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안식을 해야 됩니다. 안식.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29절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모든 일을 멈춘다는 거죠. 이 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토인, 거류민 다 이렇게 포함이 돼서 그래서 본토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여기에 안식 다른 일을 그만두고 이 대속죄일에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거류민은 뭐냐? 거류민은 그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땅에 사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할지 아니기 때문에 대속죄일에 참여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래서 뭐 금식하거나 뭐 스스로 괴롭게 하는 그 회개를 하지 않더라도 이 안식을 하는 일에는 같이 동참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바로 그래야지만 같이 그들도 같이 쉬어야지, 일을 멈추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그런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속죄의 문제는 땅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진영 안에 속한 모든 자는 안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 하나님의 진영 안에 속해 있으면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어떤 영역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에서,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항상 바로 늘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내 이 땅에서의 모든 현실적인 삶을 결정한다는 것이. 그래서 다른 모든 일을 멈추고 그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을 멈추고 바로 대속죄일에 회개함으로써 내 삶을 새롭게 정립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영역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됩니다. 내가 회개하면은 이 땅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영원한 규례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바로 내가 사는 내 삶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역을 어떤 물리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나 다 미치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 주권을 따를 때에 내가 그 주권의 영역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왜 안식하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회개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31절에서는 이날은 그냥 안식일 정도가 아니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최고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는 건 안식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안식일이다. 특별히 지켜야 되는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날은 회개에 집중해야 되는 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일이 뭐냐, 최고로 우리가 내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될 일이 뭐냐가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죠. 그건 바로 회개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회개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접어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고 최우선순위. 그래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것은 최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내가 다른 모든 일을 제껴두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해야 되는 일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몸이 다쳤다거나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겼으면 치료부터 해야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죠.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지 않으면 다른 일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치료를 받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모든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예를 들면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계속 내가 일을 하다 보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한 채로 그렇게 내가 계속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아픈 문제 때문에 뭐 갑자기 쓰러져서 결국은 일 자체를 아예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현실에서도 사실 건강이 중요하다 우리가 잘 알지만 그게 정말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가 이 뭐 영적인 것을 떠나고 이제 육신의 삶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살 때가 많죠. 사실은 그래서 그러나 사실은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그냥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죠. 육신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아프게 되면 건강이 정말 최우선 순위구나. 그래야지만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쉬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다른 모든 일을 멈추고 제일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봐도 이것도 뭐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예를 들면 뭐 병원에서 수술을 하면은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뭐 의사들도 들어가기 전에 다 이렇게 자기 손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독하고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소독을 해야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면은 다 그 모든 일들은 다 헛수고예요.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기 때문에 결국은 회개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결국 다 물거품 헛수고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애시당초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헛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제일 먼저 주의를 지키는 문제. 뭐 율법적으로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듯이 우리가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신약의 교회들도 보면은 사실은 주일날만 모인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시시때때로 모였단 말이죠. 자꾸 우리가 이제 구약의 그건 율법이니까 뭐 신약에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는 신약에는 사실은 율법을 초월하기 때문에 더 큰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더 크게 은혜 가운데서 사실은 더 안식일뿐만 아니라 더 많이 이렇게 모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그걸 율법주의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에 하루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신앙을 생활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요. 주일날은 말 그대로 모든 일을 내가 신앙생활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이 다 선약인 거예요. 그거기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가 다른 일을 할 수가 또 있지만 그것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애시당초 그래서 주일은 내 모든 스케줄을 계획 일정표에서 신앙생활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아닌 내 일은 아예 다 계획에서 빼놓아야 된다. 그런 우선순위가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하게 해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그게 청구서로 다 날아오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 말이죠. 그 영적으로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라고 할 때 또 조금 더 이렇게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적극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내가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어야지만 진짜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뭐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봐도 당연한 일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지금 무슨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무슨 진정한 쉼이 있습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은 또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가 비록 쉰다고 해도 안식이 아니죠.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늘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진짜 안식일 중에 안식일과 같은 최고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강과 안식의 은혜를 얻으려면은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이것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예를 들어 보면은 참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안식을 하고 쉬는데 뭐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에 땀을 펄 흘리고 그래서 막 온몸이 땀에 쩔어 있는데 씻지도 않고 우리가 앉는 상태에서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평안하게 쉴 수가 있습니까? 제대로 이렇게 먼저 씻고 깨끗이 씻고 그렇게 할 때 시원한 곳에서 이제 안식을 누릴 때 우리의 기분이 상쾌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특별히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하나님 특별히 축복하여서 하시고 은혜 주시는 날이다. 바로 내가 회개할 때, 내가 회개하는 시간이 나의 최고의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결국 히브리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제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에 들어간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라고 얘기한 건 내가 바로 진정한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라는 거죠. 회개할 때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정말 참된 쉼을 얻으려면 내가 정말 회개했나? 내가 주님 앞에 성결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무엇보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참된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안식하는 것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해야 되는 일이 있죠. 해야 되는 일. 그러면 모든 일을 접어두고 회개를 해야 된다. 그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레위기 16장에서는 그것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개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다. 뭐 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게 뭐냐? 이제 이 원문상 그대로 보면 뭐 너희들의 네페시를 괴롭게 해라. 이렇게 네페시라는 것은 이제 보통 성경에서 마음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영혼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생명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의미로 번역되기도 하고 똑같은 이제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을 또 다른 곳에서는 마음을 괴롭게 한다. 뭐 예를 들면 이사야 58장 3절에서는 똑같은 히브리다 하는데 이제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네펫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 마음이나 영혼을 가르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 존재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내가 이제 사실 육신도 있고 몸도 있지만 내 영혼이 있고 내 마음이 살아 있어야지 그것들이 내가 진짜 살아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뭐 우리의 몸이 멀쩡해도 내사 상태에 빠지면 죽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생명은 사람의 생명은 이 마음이 살아 있고 영혼이 몸 안에 깃들 살아 있어야지 살아있는 존재고 영혼이 떠나면은 몸이 결국은 죽어서 썩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또한 이 네펫이라는 말은 영혼, 마음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생명이다, 생명으로 번역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의 생명을이고 이것은 우리의 내 존재 전체, 내 자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내 자신을 괴롭게 해야 된다. 참 이게 뭐 자학하는 것도 아니고 왜 내 자신을 괴롭게 하느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우리 자신은 이 네페시는 바로 성소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앞에 지성소, 회막, 제단을 속죄하고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3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성소는 회막과 제단은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사실 이제 우리 자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성소의 피의 예식을 대속죄일 예식을 행하는 것처럼 이제 그 의미 똑같은 것으로 이제 단순히 그것은 이제 그런 외적으로 그렇게 예식을 행하는데 그 예식을 믿음으로 이제 똑같이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 그 성소에서 그 모든 예식을 행하듯이 이제 내 마음에도 그런 피의 속죄 예식을 행하라는 거죠. 피를 뿌리는 일이니까 괴로운 일인 거예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라고 할 때에 이건 이제 특별히 더 강조형이에요. 그냥 원래 이제 괴롭게 한다 이 말은 낮춘다, 스스로를 낮춘다 뭐 이런 말인데 이걸 이제 더 강조해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말로 하시게 되면 부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걸 한 걸음 더 강조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박살내버린다, 그죠?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그것처럼 이제 히브리어에서도 이 괴롭게 한다는 게 낮춘다 이런 건데 그걸 이제 강조해서 이제 괴롭힌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실제로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은 대표적인 것이 이 괴롭게 하는 게 뭐냐? 말 그대로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단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다음에 신명기 26장 6절에서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서 부리면서 그렇게 괴롭혔단 말이죠. 그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내 자신을 괴롭게 하는 회개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할 때 그 죄라는 것이 결국은 부정한 것이 우리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 것이다. 그것들이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그렇게 부리고 괴롭힌 것처럼 바로 우리의 죄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다. 이거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나눴지만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죄가 나한테 괴로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여기 말 그대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죄가 나에게 손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자기 스스로 죄를 짓겠습니까? 그걸 알면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냥 그게 내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갔듯이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된다.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짓고 스스로 불순종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야말로 진정한 회개죠. 죄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것이고, 죄를 짓는다는 건 내가 내 자의로, 내 의도적으로, 내 의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 것이다. 스스로 자학하는 것이다. 죄는 주로 사람들이 죄하면은 주로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한 것처럼 남을 괴롭히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남을 괴롭혀도 내가 즐거우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남을 괴롭히기 이전에 내 자신을 괴롭히고 내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그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래서 바로가 감독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며 중노동을 학대하고 중노동을 시킨 것처럼 내가 내 자신에게서 죄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사탄의 악한 것에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란 말이죠. 그걸 철저하게 인정하는 게 그게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사실 깨달아야지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뭐 그런 이야기가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많이 비판하죠. 주님 앞에 나와서 실컷 죄짓고 그 교회 가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은 마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 그렇게 그런 중요한 거는 용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 죄를 다시 안 지으면은 괜찮은 거죠. 근데 세상에서 기독교의 회개를 비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회개했다고 하면서 다시 그 죄를 짓는다는 거죠. 죄를 지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된다. 마치 대통령이 사면해 주는 것처럼, 그죠? 근데 회개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라면은 그런 회개는 할 수가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구나. 죄라는 것이 내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 일이다 라고 깨달으면은 다시는 죄를 지으라고 해도 지을 수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내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일이다.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일이다. 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내 눈에 그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탕자가 회개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일인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거 내가 참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내가 이렇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 내가 이게 여기서 그냥 이렇게 힘들다 내 자신을 괴롭게 했나 이렇게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고백?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일을 했구나.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 내 자신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구나. 그 깨달으니까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 사는 게 더 낫다 이거보다 훨씬 낫다. 여기 중요한. 그래서 탕자가 그냥 돌아온 탕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다 용서해주고 그러니까 참 그렇게 죄지어도 그렇게 잘못하고도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금방 다 아무리 없었던 것처럼 다 회개가 되고 참 그렇게 쉽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탕자가 회개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탕자는 근본적인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내가 여기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품꾼으로 종으로 살아도 이거보다 훨씬 낫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여기에 있는 것보다 낫다. 더 좋다란 말이에요. 더 좋다.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것은 바보 같은 거 나쁜 일이었다. 나한테 손해가 되는 일이었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회개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 회개가 제대로 안 되어서 계속 죄의 수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탕자가 아까 깨달은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게 예수님께 굴복하며 말 그대로 예수님께 복종하면서 사는 것이 내가 세상에 왕노릇 하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탕자가 고백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탕자가 고백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지기로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세상에 왕노릇하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 깨달음이 되면 모든 회개가 다 되는 것이.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바로 그것을 내가 실제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면서 내 마음이 실제로 그것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피해 속죄 예식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짐승을 잡아서 죄를 지으면 저렇게 피 흘리면서 죽을 수밖에 없다.
내 자신이 그 속죄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는 것처럼 아사셀 염소가 저기 광야에서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되는 내 스스로를 그렇게 만드는 일이에요. 아유 끔찍해라. 내가 절대 그럴 수가 없지. 그것을 주님 앞에서 자백하고 진짜 내 마음으로 그게 보여야 돼요. 탕자가 눈에 그렇게 깨달은 것처럼. 그것을 위해 그렇게 한 게 바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것만 되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다 문제가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문제나 모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문제도 그 일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내가 죄라는 것이 내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내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거 깨달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은 내 자신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다 생각하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쁜 마음으로 주님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정말 늘 이런 회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만들고 내 자신이 스스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내 발로 스스로 커득 차버리고 내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안식과 평안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16장 33절에서 지성소를 위해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앞에서는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속죄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은 뭐라고 하면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의 은혜 가운데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회개의 성령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 가운데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제 인생이 주일뿐만 아니라 정말 안식일 중에 안식일과 같은 최고의 주님의 은혜와 그 안식과 평안 가운데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